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까지 봅니다. 105편 23절. 105편 105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비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게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광야라는 것은 아주 메마른 곳이고 건조한 곳이죠. 사막보다는 물기가 조금 더 많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문자적으로 광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 이런 어둠의 모습을 우리가 인생 광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생활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시련의 광야 속에서 왜 살아가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또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광야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필요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야 우리가 천국에 영생복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또
정말 애굽을 나와 가지고 또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광야로 생활했던 모든 과정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내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 75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그래서 입애굽이라 그러죠.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기근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들어갔지만 이 애굽이라는 함의 땅, 23절에도 함의 땅이라 그러고 또 저 아래에도 보면은 27절에 또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함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셈 족속입니다. 셈의 아들입니다. 후손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족속이 다른 함의 땅이죠. 함 족속이죠. 그 민족이 다른 그곳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야곱의 75명이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인생 광야의 삶이지만, 애굽의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창대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났을 때 모세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인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속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들보다 강하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셈족이 강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의 그 함족들이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이 셈족 야곱의 후손들을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활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강건할지라도 그를 미워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미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활하게 박해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압받고 노예로 고생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26절에 그의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해방의 때가 참으로서 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애굽 땅에, 그 함의 땅에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흑암재앙, 장자재앙까지 이렇게 10개의 재앙을 애굽의 그 함의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그 바로와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동적으로 해방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재앙의 그 앞에 꼭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28절에 흑암을 여호와께서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땅에 개구리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34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들이 몰렸다. 그리고 3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과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 애굽이 그 당시 세계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 세계 큰 나라, 그 애굽 나라에 바로 왕이 있습니다. 통치하는 바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가 왕이라서 그 애굽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총감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바로 위에 바로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인생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총감독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총감독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배우들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이제 8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총감독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믿고 있는 이 다신들, 하늘의 태양신, 그리고 나일강의 강신, 흙의 신, 다산의 신,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 재앙은 바로 어둠, 이 어둠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태양신 라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온 애굽을, 온 세상을 밝히고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려버리시니까 온 애굽 땅이 캄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태양신은 살아있지 않는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 다 이게 가짜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고 살아계신 분이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 당시의 모든 신들, 하나님께서 나만이 절대 주권자다,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금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이렇게 시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물고기를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나일강의 핏빛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나일강은 그 당시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애굽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의 물을 먹고 그들이 생활하고 살았던 거죠. 인생의 젖줄은 나일강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근원이요,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나일강도 너희들이 의지하는 신이지만 나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개구리 신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출산, 다산, 이 모든 것은 이 개구리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개구리도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한테 피해가 되도록 이렇게 개구리가 막 온 집에 막 그릇에도 다 올라와가지고 개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귀찮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개구리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파리떼가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가 생기게 하십니다. 우박을 내려서 나무를 치시고 나무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을 또 많이 보내셔가지고 채소들을 다 갉아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에는 그
애굽의 기력의 시작인 장자들을 치십니다. 장자들을 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의 모든 미래는 이 장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바로도 후손이 이제 또 바로가 되는 거죠. 그 장자가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은 가짜 신들이고 참된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신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애굽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항복하면서 다 해방, 너희들은 빨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자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 37절에 보니까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얻어가지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비틀거리는 사람 없이 정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금은을 가지고 뭐 가축을 가지고 다 그들이 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기쁨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우리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 온 국민들이 막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막 만세 부르면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것. 뭐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이 영상들을 보면은 막 얼마나 감격적이고 막 얼마나 우리 유군사님은 그걸 뭐 경험하시겠지만 그죠?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해방과 감격, 수백 년간 노예로 억압받고 박해를 받고 생활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애굽이라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해방, 이것이 그들에게 감격이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은 가는데 애굽 백성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번이나 하늘에서 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고 가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강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주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9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광야에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하나님의 인도 공식을 이야기 드렸죠. 전에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앞서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 바로와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라 명하시고 그 다음에 길을 여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는 능히 모든 것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건국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이 메마른 곳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밤에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시원한 구름 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 예. 광야는 아무리 뜨거워도요, 그늘에 가면은 시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건조한 그 땅에는 낮에 이제 시원합니다. 그늘에 가면. 그죠? 나무 그늘에 가면 시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낮에 그 더위도 구름 기둥이 덮개를 만들어 주니까, 덮개가 되니까 시원하게 광야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밤에는 또 추워지니까 또 불기둥을 위에 또 쫙 만드셔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식당 이렇게 가면은
위에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뜨거운 걸 만들어 가지고, 예, 뜨거운 걸 이렇게 촥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식당들이 이제 있죠. 예, 옆에 뭐 세워놓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따뜻하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또 따뜻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광야에 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빵을. 네. 빵을 내려주신, 빵 조각을 내려주시는데 이게 바로 만나죠. 만나. 하늘의 만나를.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게 먹고 뭐 이럽니다.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먹고 뭐 신비로운 것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 그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이제 매일 그걸 먹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늘의 만나, 하늘의 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고 뭘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하지만 영의 양식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우리가 잘 먹어야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흘러나오게 하시고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가자.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하루에 뭐 최소한 1500cc, 2000cc는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물이 뭐 거의 없는데, 오아시스가 뭐 몇 곳 있습니다만, 예.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반석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늘의 만나로, 하늘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로 다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제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4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만나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룩한 양식, 이것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약속, 그죠? 피로 맺어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언약의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44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마지막에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유를 먹어서 뿔이 나가지고 막 불순종하기 쉬운 것이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들은 다 불순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뜻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들을 왜 예수님 믿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해방을 누리게 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광야 참으로 고난과 또 때로는 압박과 미움과 또 힘들게 하는 교활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세상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의 그 신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장자재앙으로 그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시듯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하늘의 영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일로 불러주셨사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처럼 잘 달려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피 묻은 손으로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며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장성하고 성장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영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